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은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46장 28절로 34절을 중심으로 고센 땅에 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2년간의 이별 끝에 이루어진 야곱과 아버지 야곱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감동적인 재회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 유다를 앞세워서 요셉을 만날 최배를 갖추는 이런 장면들은 마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만남을 가지시는 그 기쁨의 만남들을 상상하고 묵상하게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요셉은 아버지와 반가운 인사를 마치고 가족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고센 땅으로 가족들을 인도하는 장면이 오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요셉은 이 형제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곧 바로 왕과 만남을 갖게 될 것인데 그 바로 왕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이러이러하게 답을 하라. 그러면 우리가 고센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먼저 전달을 하게 되지요. 33절과 34절이 그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단순히 여러분 살 곳이 없어서 이런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당시 애굽은 계속되는 흉년 중에도 요셉 덕분에 풍년 때에 곡식을 저장해 놨기 때문에 지금 이 흉년에 모두가 곡식을 구할 때 애굽만큼은 경제적으로 더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다 애굽의 복이죠. 그 요셉을 통해서 받은 복입니다. 자, 동시에 이 이집트에는 애굽에는 우상 숭배도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신앙과 가족들의 신앙을 지키는 방법을 고민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의 부귀와 영화와 번영을 원했다면 자신이 있는 애굽의 중심부로 가족들을 초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요셉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고 바로 왕과 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눴지만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바로와 신하들이 기뻐했다는 것을 보면 당시 요셉은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신뢰와 지지를 애굽으로부터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가족들이 만일 번영하기를 원했다면 얼마든지 기회를 줄 수 있었고 얼마든지 자신의 힘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더 중요한 가치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애굽의 번성과 풍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에 가족들이 물들지 않기를 요셉은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그 화려하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총리의 역할을 맡고 있었던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 아버지 집을 떠난 지 벌써 2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셉에게는요 예배가 없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공동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요셉은 공동체도 없고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종교와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도 흐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요셉은 아마도 자신이 애굽에 팔려온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해하면서 자신의 역할이 자신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인큐베이터 속에 그 애굽이란 나라 속으로 초대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받은 소명이라는 것을 이해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사명을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도 홀로 믿음을 지키셨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요 내게 맡기신 사명을 분명히 할 때 요셉의 믿음을 지키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사명이 우리를 지키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에 더 집중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요셉이 볼 때 고센 땅은 너무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뭐 하기 좋은 땅? 믿음을 보존하기 좋은 땅인 거예요. 왜요? 애굽의 중심부에서 조금 변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의 문화에 비교적 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목축하기에도 나름 유리하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과도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마도 요셉은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총리가 됐을 때 온 애굽 땅을 돌아보면서 그 애굽의 다스림도 맡겨진 사명이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훗날 형제들을 만나게 하실 그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최적의 장소를 애굽에서 찾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요셉은 고센 땅을 그래 이 땅이다.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만나게 하시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풀어질 수 있도록 내가 구별해서 이 땅에 살게 해야지 라고 하는 다짐을 미리부터 요셉은 하고 있었을 것을 저는 묵상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런 문맥에서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인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고센에 머물러야 합니다. 시작. 영적인 고센에 머물러야 요셉의 판단처럼 우리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땅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하다. 더 좋은 땅, 더 비옥한 땅이 왜 애굽에 없었겠습니까? 왜 더 주고 싶은 땅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바로 왕을 통해서 얻지 못할 땅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고센 땅을 정한 것은 자신과 가족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요셉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기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담대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왜 더 좋은 것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왜 더 화려한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 곳에나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있고 더 화려한 것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이루는 것에 목적을 두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번영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승리가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영적 고생에 머무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엊그저께 한 청년이 저와 제 아내를 점심에 나오라는 거예요.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나갔더니 아주 비싼 식당에서 셰프가 앞에서 요리하는 그런 곳에서 즉석 요리를 같이 먹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 뭐 맛있는 걸 먹어도 감사하지만 청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이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최근에 저에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감동? 그랬더니 성전에서 기도하라. 성전에서 기도하라.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문제는 제가 차가 없고 집이 멀어가지고 이 물리적으로 이게 교통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이 끝나면 그냥 바로 교회로 와서 기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과 단 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직접 기도하고 직접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체험, 청년의 때가 다 가기 전에 이 체험을 분명히 하나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차하면 그냥 교회 5층에 살고 싶은데 부모님 허락하지 않겠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간절한 소원을 저에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영적 고생을 찾아가는 중이죠. 너무너무 귀했어요. 여러분의 영적 고생은 어디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어제 이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입 애굽하는 장면에서 70이라는 숫자는 정확한 그들의 인원의 숫자가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완전수, 그들의 무리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한 계획이 담겨져 있는 자들이다. 이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담고 있는 그 70명이 살아갈, 그 하나님의 섭리가 풀어질 장소를 고센으로 준비해 놓은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대입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예요? 그 섭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이요. 저는 영적 고생, 여러분 주의 몸된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머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교회 공동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 그것은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섭리가 있고, 그 섭리는 우리가 머무르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하나 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고생인 교회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청년이 교회에서 산다잖아요. 그 영적 고생을 찾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복됩니까? 자,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성도야, 너는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사명자여, 너는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더 나아가서 너는 너의 가족들을 어디에 머물도록 인도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또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 영적 고생인 교회 공동체로 안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이 나를 지키고 영적 고생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밤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2분기 코이도니아 교육 받고 있는 경홍식, 라동의 박애란, 이미숙, 이성자, 이소윤, 최성용, 한상복,
에게 함께 하시사 이 기회를 통해 예수님 값없이 은혜로 주신 구원을 받아 누리게 하시며 예수님 만나는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무명으로 예물 드리셨고 하랑이 하엘이 또 이슬매 청년 1천 문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이 귀한 물질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제목대로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도 믿음의 삶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